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로 피곤한 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교회력으로는 강림절기가 이미 새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새해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미 우리한테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림절의 절정은 주님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전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수백 수천 번 태어나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께서 내 안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는 소리를 수백 수천 번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는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관해서 수백 수천 번 간증을 듣고 설명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과거 나를 짓눌렸던 죄에서 벗어나 내가 구원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강대상에서 매해 교회력을 따라 주님의 삶을 반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와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복음서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계셨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2000년 후에 그 어디에 재림하실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기도의 첫머리를 시작하고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의 찬양을 받아달라,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과거의 주님도 아니고 미래 어느 시점에 오실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현재 지금 이 자리의 주님이고 남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남들만을 창조하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마이스터 에카르토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탄생함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함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국의 감리교 신학자인 윌리엄 윌리모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자를 향해 올라가거나 혹은 깊이 파고드는데 오직 그리스도교만 무한자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유한성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향해 오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거나 신을 찾아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입니다. 깨달았다 하는 것을 자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스스로 자자에 깨달을 각자입니다. 스스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와 지금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유교의 궁극적 목적은 성스러울 성자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의 경전은 성인이 되는 길과 성인의 도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행해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이슬람교도 코란을 지켜 알라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원을 향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윌리먼은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성을 취했다고 표현하는데요. 무한하다 하면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 시작과 끝이 있는 무한하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사람과 같이 한계 있는 나약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까?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거대한 녹색 새로 임재했다면 사람들이 믿었을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우리식으로 보면 만일 하나님이 봉황으로 오셨다면 인간이 믿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장자 소요유편에는 봉황새 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신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이 붕새의 등 넓이 또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온몸에 힘을 다해 날면 그 활짝 편 날개는 하늘 한쪽에 가득히 들이운 구름과 같다. 곤이라는 물고기 등의 크기가 몇 천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곤이라는 단어는 또한 물고기 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만큼 작은 물고기가 날개가 수천리가 되는 거대한 새로 변화하는데 한번 하늘로 뜨면 하늘 가득히 구름이 들이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9만리 장천을 날았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봉황으로 오셨다면, 그리고 그 상서롭고 거대한 새가 사람들 앞에 있다면 사람들이 확실히 믿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봉황새가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됐습니다. 거대한 숭배 대상이 아닌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아기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의 가족들은 헤롯이 자행하는 이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헤롯을 피해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동방 박사의 소식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지방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위협 앞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도망하셨다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아이들을 학살한 천일공노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그 어떤 벌을 내리지도 않았고 내리실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살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신 하나님 자신도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특별히 유아 살해의 장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복잡한 심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살해당한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노 안에는 잔인한 헤롯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유아 살해를 방관한 하나님의 분노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어나는 이 비극에, 오늘도 일어나는 이 비극에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겁니까?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 작가 엘리 비젤은 1944년 5월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5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가 부엔발트 수용소로 옮겨져서 가스실에서 죽었지만 다행히 엘리 비젤은 그곳에서 미군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프랑스에 있는 고아원에 보내진 엘리 비젤은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는데요. 1958년 자신이 아우슈비츠의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소설 흑야를 출간했습니다. 흑야에서
엘리 비젤이 아버지와 함께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때 뒤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해야 하는가?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요 전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것과 같이 헤롯 군사의 칼에 아이를 잃은 여인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혹한 상황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이었던 엘리 비젤도 성경을 통해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에서 그리고 부헨벨트에서 비젤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 휴게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침묵만이 부헨벨트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엘리 비젤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긴장감이 넘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잘 보시고 제가 읽는 그런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은 의자 위로 올라갔다. 세 사람의 목은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에 씌워졌다. 자유만세, 어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는 말이 없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내 뒤에서 어느 누가 물음을 던졌다. 수용소 소장에 신호가 있자 새 의자가 쓰러졌다. 수용소 전역에 정적이 쫙 끼쳤다. 지평선 위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탈모, 수용소 소장이 고함쳤다. 쉰 목소리였다. 우리는 울고 있었다. 창모, 그리고 분열 행군이 시작됐다. 두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늘어진 혀는 부어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반 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고 우리의 눈앞에서 단말마의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죽어갔다. 우리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내가 그 앞을 통과했을 때 소년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의 혀는 여전히 붉었고 두 눈도 아직 흐려지지 않았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물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때 나는 나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거짓 신앙과 가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되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살해당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빗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해야 하는가?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며 전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직 침묵만이 부헨벨트 수용소를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던 그곳에서, 그런데 엘리 빗젤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엘리 빗젤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독일인들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빗젤은 죽어가는 한 소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여기 오소서 내 주여를 같이 불렀습니다.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란 거대한 봉황새와 같은 위험 속에서 심판하는 영웅적인 신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을 응징하는 강력한 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헨벨트 수용소의 사형대에서 죽어가는 소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겁니다. 엘리 빗젤은 통치하시고 힘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또한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부엔벨트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도 헤롯의 군인들이 아이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의 가족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가족은 이 살해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달아났지만 칼에 찔려 죽어가던 아이들의 고통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됐고, 헤롯에 의해 살해당한 아들을 안고 울부짖던 어머니의 고통은 죽은 예수를 안고 울부짖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거대한 봉황새가 되어서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약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9절에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드시며 안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곧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실상 주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봉황새와 같은 거대한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녹색의 새나 상상의 동물로도 오시지 않았고 천사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또한 세상의 권력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장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확신을 통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성육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구유에서 태어난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눈물을 하시고 애굽으로 도망하신 주님께서는 망명자의 아픔을 하십니다. 머리둘 곳 없으셨던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하시고 병자들과 같이 계신 주님은 병자들과 약자들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난 사마리아인들을 알고 계셨고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주변 사람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봉황새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녹색의 새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하고 신기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우상숭배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기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의 속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숭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매일 4,600명의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4,600명이라고 하면 매 3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는 겁니다.
이 질병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수준만 되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과 동참하는 바로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헤롯의 궁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구유가 주님께서 성육하신 자리이고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짊어지는 자리에서, 아픔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오늘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자리,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신 그 자리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엘리 비젤이 교수도에서 버둥거리는 소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자신의 고통을 품어 안으시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의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여러분 모두의 아픔을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의 눈물을 속회를 통해 찾아내시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간절함에 또한 기도로 응답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공동교회, 또한 성도님들이 다 되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라고 홀로 힘겹게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를 같이 부르고 다 같이 힘을 받고 다 같이 힘을 내어서 다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그리고 아픔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주님께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주님이 2023년 활짝 주님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여 2023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는 자들과 눌린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 공덕교회에서 먼저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천국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약자들을 돕고 함께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공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